사무엘하 15장 30절부터 32절까지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맨발로 울며 가고 그와 함께 가는 모든 백성들도 각각 자기의 머리를 가리고 울며 올라가니라.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리되 압살롬과 함께 모반한 자들 가운데 아히도벨이 있나이다 하니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옵건대 아히도벨의 모략을 어리석게 하옵소서 하니라. 다윗이 하나님을 경배하는 마루턱에 이를 때에 아렉 사람 후세가 그 옷을 찢고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다윗을 맞으러 온지라. 아멘. 새해부터 주님이 로마서 3장 말씀을 주님이 보기하셨어요.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신 것이 제게는 너무 분명해요. 그래서 지금 2주가 넘게 이 말씀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전적 타락, 주님이 전적 타락에 대한 말씀을 열어주세요. 뭐냐면 하나님 보시기에 모든 사람들이 선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그것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이것을 깨닫게 됩니다. 복음의 빛이 비춰질 때에 우리가 알게 돼요. 사도 바울이 다메섹에서 주님이 그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빛을 비춰주셨어요. 그는 그때까지 자기 자신은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어요. 자기 자신은 율법에 흠이 없는 열심히 특심인 자인 줄로 아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비춰졌을 때 그제서야 알게 됐어요. 자기는 죄인인 거예요. 그래서 그는 자기 제자 디모데에게 말합니다. 나는 죄인 중에 괴순이라 라고 말해요. 아니, 자기 자신은 율법에 의하면 자기는 율법에는 흠이 없는 자라고 생각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빛으로 말미암아 죄인 중에 괴수라는 거예요. 이 복음의 광채가 비춰질 때에 우리는 전적인 타락을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읽은 이 말씀을 왜 보게 되냐면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했을 때 주님은 나단 선지자의 입을 통하여 당신의 죄는 사함 받았다고 말해요. 그런데 그때부터 그의 죄를 고백하자마자 용서를 받았습니다. 거기 다시 확인하겠습니다. 사무엘하 12장 13절인데요. 우리 13절부터 15절까지 읽겠습니다. 다윗이 나단에게 이르되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하매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당신이 죽지 아니하려니와 이 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원수가 크게 비방할 거리를 얻게 하였으니 당신이 낳은 아기가 반드시 죽으리이다 하고 나단이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나단 선지자 앞에서 바로 그는 즉시 회개합니다. 다윗이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그가 죄를 고백합니다. 그래서 나단 선지자는 즉시 말합니다. 여호와께서도 당신의 죄를 사하셨나니. 우리가 죄를 즉시 고백할 때 주님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십니다. 그런데 이 말씀 앞에 있었을 때부터 그때부터 1년이 넘도록 제가 지금까지 현재까지 경험하고 있는 것이 뭐냐면 주님이 우리의 죄를 자백한 죄를 용서하셔도요 이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게 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에 이 사무엘하 15장은 죄의 용서를 받은 다윗이 이제 쫓김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이 왕위를 버림당하고 그의 아들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해요. 그래서 도망가게 됐습니다. 이것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죄를 범하였노라 회개했던 그에게 이제 회개에 합당한 삶을 허락해 주셨어요. 이게 30절부터입니다. 30절에 다윗이 감람산 길로 올라갈 때에 그의 머리를 그가 가리고, 성경에 그 머리를 가리우는 것, 이것이 회개예요. 스스로 자기 머리를 가리워요. 그리고 맨발로 울며, 맨발로요. 지금 압살롬이 자기를 죽이려고 자객을 보내서 얼른 도망가야 될 상황인데도요, 그가 가진 행동은 회개의 자세만을 생각해요. 그의 다윗에게는 온통 하나, 내가 죽게 회개해야 되는구나. 그래서 머리를 가립니다.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신을 벗습니다. 이 맨발로 신을 벗는 행동은 성경에 출애굽기 3장 5절에 처음 시작된 거예요. 찾아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장 5절. 이 말씀을 다윗은 지금 자기가 회개하면서 자기가 지켜야 될 말씀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그는 온통 회개에 대한 말씀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출애굽기 3장 5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이 말은 모세가 애굽 사람을 쳐 죽이고 그가 발각되어서 도망갔습니다. 그래서 그는 40년 동안 미디안 광야에서 목동이 되어버렸어요. 그런데 40년이 지났습니다. 그는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왕위를 폐위당한 다윗 왕처럼 모세가 바로왕의 공주의 주의를 버림당하고 이제 도망가야 됐었던 40년이 지났습니다. 주님이 나타났어요. 주님이 말합니다. 가까이 오지 말라. 주님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너의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때로부터 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 내 발에 신을 벗어라. 이게 회개라는 것을 다윗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윗은 말씀의 사람이에요. 그래서 지금 자기 아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도망가는 상황인데도 단 하나만 집중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된 자기가 배워온 회개. 그것이 뭐냐면 오늘 읽은 말씀, 맨발로 도망가면서 신을 벗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 앞에서 자기 신을 벗는 거예요. 맨발로 울며. 그리고 머리를 가렸습니다. 이것은 이번 주에 걸쳐서 우리는 함께 머리를 가리운 거에 대해서 우리가 배웠습니다. 그런데 32절에 다윗의 친구
아렉 사람 후세가 와요. 지금 다윗은 맨발로 머리를 가리운 상태예요. 이것을 보고 아렉 사람 후세, 그가 똑같이 해요. 다윗을 보고 옷을 찢어요. 후세가 옷을 찢고 후세가 흙을 머리에 덮어쓰고 이렇게 다윗을 맞이해요. 놀랍게 다윗이 회개하고 다윗의 친구도 같이 이 회개에 연합되는 거예요. 다윗은 나단 선지자 앞에서 내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그렇게 입술로 고백을 했던 그를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즉시 너의 죄는 사함을 받았노라. 사함을 받았지만 그때로부터 지금 읽은 압살롬에게 배신을 당할 때까지 맨발로 모든 걸 버리고 감람산길을 넘게 했어요. 이것이 회개입니다. 그의 머리를 가리고. 근데 이 성경에 머리를 가린다는 게요, 이 머리를 가린다는 게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계획, 우리의 뜻, 우리의 바람, 이 모든 것을 덮어 쓰이는 거예요. 이것이 회개예요. 생각지 못했는데 이 모든 말씀은 단 하나,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다윗이 나단 선지자 앞에서 회개할 때 우슬초로 나를 정케하소서, 우슬초로만 자기가 정결케 된다는 것 자체가 나는 머리 끝부터 발끝까지 나는 문둥병자입니다. 내 속에는 선한 것이 하나도 없나이다. 이게 회개예요. 우리가 정말 회개한다면 우리 속의 의견을 주장할 수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정말 이것을 몰랐어요. 이걸 모른다는 것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제가 회개하지 않은 것을 1년 동안 물침수가 되었고, 근데 저는 계속해서 새벽기도 설교를 올리려고 노력을 했죠. 그리고 동영상 설교를 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이 모든 것이 신을 벗는 그러한 삶이 아니라 내가 보이기에 내 생각에 선한 것, 내 바람, 내 뜻을 계속 하려고 했어요. 근데 교인들이 오해라는 거예요. 왜 바깥에 교인에게 집중하지 않고 왜 바깥 외부 사람들의 설교에 하려고 하고 외부로만 신경 쓰냐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지금도 그걸 몰랐어요. 이것이 주님 보시기에는 제가 회개한 행동이 아닌 거였어요. 그러니 사람들에게 주님이 실망하게 만들고 떠나가게 만드신 거예요. 이것을 이 1년 동안을 제 스스로가 주님, 저는 목이 굳은 자입니다. 주님께 말씀을 들으려고 귀를 기울이라고 말했는데 저는 목이 굳은 자입니다. 이걸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이 새해부터 제 자신에게 주시는 것이 이것이 회개다. 이런 말씀 앞에 서게 되면서 내 의견, 내 선택, 내 바람, 이 모든 게 주님 보시기에 회개에 이르지 않은 거구나. 이것을 생각도 못했어요. 이 뼈저리게 이것을 지금 보고 있어요. 우리 계속해서 이 머리를 가리운 것을 보겠습니다.
감람산 길에서요,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며 넘어갔어요. 지금 다윗이 도망가게 된 왕위를 폐위당하고 압살롬이 왕이 되면서 자기 아들에게 쫓김을 당하게 되는데요. 이 장소가 지금 감람산 길을 넘어가잖아요. 여기가 겟세마네예요. 놀랍게요, 다윗이 왕위를 버림당하고 이제 광야로 도망가야 되는 곳, 이곳이요, 여기가 겟세마네예요. 놀랍게 다윗이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울면서 넘어가는 곳, 이곳이 겟세마네예요. 여기가 어디입니까? 겟세마네는 제자들이 곧 자기를 다 버리고 도망가게 돼요. 주님은 알죠. 이제 곧 가룟 유다가 오게 되고 모든 걸 버리고 제자들은 흩어져요. 그런데 그때 예수님이 기도하십니다. 겟세마네에서 아버지여,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소서. 그러나 3번 기도하시면서 예수님은 내 뜻을 내려놓죠. 내 뜻을 내려놓고 다만 아버지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놀랍게 예수님이 자기의 뜻을 내려놓으시고 아버지에게 모든 뜻을 맡기는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이것이 감람산에서 다윗이 도망갈 때랑 중복돼요. 이래서 다윗은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된 선지자라는 것이죠. 성경에서 이 머리를 가리우는 행동, 마지막으로 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레위기 13장입니다. 레위기 14장 45절, 13장이죠. 제가 13장 45절,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병 있는 날 동안은 늘 부정할 것이라. 그가 부정한즉 혼자 살되 진영 밖에서 살지니라. 자기가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나병이 다 퍼진 것을 알게 될 때 제사장 앞에 가게 돼요. 제사장 앞에 가면은 그를 정하다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이 나병 환자 스스로는 옷을 찢어야 돼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쳐야 돼요. 뭐라고요?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제가 1년 동안 어떻게 하다가 이 말씀을 보게 되는데요. 그때 제 마음에 찔림이 있었어요. 그 뜨끔하는 게 이게 내가 회개하지 않았구나. 그게 뭐였냐면요. 나병 환자는 뭐라고 외쳐야 돼요?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나는 나병입니다. 나는 부정합니다. 라고 외쳐야 되는 거예요. 부정하다. 근데 제사장은 그에게 뭐라고 말하죠? 그 앞에 13장이에요. 13장 12절, 13절을 읽겠습니다. 제사장이 보기에 나병이 그 피부에 크게 발생하였을 때 그 환자의 머리부터 발끝까지 퍼졌으면 그가 진찰할 것이요. 나병이 과연 그의 전신에 퍼졌으면 그 환자를 정하다 할지니 다 휘어진 장인즉
정하거니와. 여러분, 모든 게 다 퍼진 것을 알았을 때 제사장은 뭐라고 해요? 전신에 퍼진 것을 보는 순간 제사장이 이렇게 말해요. 정하다. 제사장이 그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는 다 퍼졌구나. 정하다.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런데 자기 자신은요. 자기 스스로가 정하다고 한 게 아니라 13장 45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나병 환자는 옷을 찢고 머리를 풀며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할 것이요. 저는 제 스스로가요. 내 입에서 이건 제사장이 해야 될 말인데 제사장이 전신에 퍼졌으면 정하다 라고 말해야 되는 건데 저는요. 제 자신이 저는 제가 부정하다 말해야 될 자인데요. 저 자신이 제가 스스로 정하다라고 말했던 거예요. 그래서 윗입술을 가린다는 행동이요. 이렇게 윗입술을 가린다는 이렇게요. 이 특이한 거죠. 윗입술을 가리고. 근데 제가 1년도 더 됐죠. 이 윗입술을 가리고 이 말씀을 읽는데 제가 뜨끔하고 이게 찔림을 당했었어요. 이게 내가 뭐가 잘못된 거지? 윗입술을 가리고 외치기를 부정하다, 부정하다. 근데 저는 윗입술을 가리우지 못하고요.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는 이제 정하다. 내 스스로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1년이 지나서야, 이제서야 주님이 너는 부정하다. 너는 부정해. 주님이 로마서 3장에 전적인 타락을 보게 알게 하신 거예요. 기도하겠습니다.